새해 정말 말 그대로 새로운 사건과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충만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간섭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고 난 뒤에 일어났던 이제 사건을 말씀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호세아라고 하는 왕을 마지막으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한 210년 정도 역사를 유지하다가 이제 자치를 완전히 감추게 되죠. 남쪽 유다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특별한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자, 24절에 좀 보시면 자기들이 있는 아수르 땅에 있던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왈바임 이런 데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습니까?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에 두어서 그들이 사마리아 땅을 차지하고 살도록 했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민족 이주 정책을 쓴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끌고 가서 아수르 땅 여기저기로 보내놓고 아수르 지역에 있던 다른 민족들을 그곳에 데려가다가 사마리아에서 살게 만들었어요.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됩니까? 나중에 시간이 흐를수록 그쪽에 대한 정체성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 땅, 이 민족, 그 살던 그 정체성이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독립도 꾀할 수 있고 또 반란도 일으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여기저기서 정복한 지역민을 흩어버려 가지고 다른 데서 보내버리면 완전히 낯선 곳에서 새롭게 적응하고 서로 하나가 될 수도 없죠. 민족이 다르고 혈통이 다르니까 종교고 다르고 섬기는 신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가 될 수 없게 만들어서 제국 내에 대항을 하지 못하도록 통치를 용이하게 하도록 바로 이런 정책을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민족의 혈통의 순수성도 잃어버리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신앙의 순수성, 이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 땅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방 모든 온갖 신이 들어와서 우상의 전시장처럼 되어다 보니까 이제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큰 수치죠. 하나님을 잘 경외했더라면 누구보다 빼어난 민족으로서 복을 받고 그 이름이 귀하게 됐을 텐데 하나님을 너무 떠나고 거역했던 결과가 결국 수치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결같은 원리예요. 자, 22절, 25절부터 보면 그들이 이제 와서 뭘 했냐면요, 이제 와서 자기들의 우상을 섬겼을 거 아닙니까? 각 민족이 섬기던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멸망하고 죄악 때문에 망했던 이스라엘 땅이지만 그렇게 그것이 우상 전시장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문화를 당연히 싫어하셨고 그것을 또 진노하셔서 징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땅 사람들로 하여금 온 우주에 참된 신은 누구만 있다는 걸 알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만 온 우주에 참된 신이심을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들로 알게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26절에 아수르 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사마리아로 이주한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그 신의 법을 알지 못하고 행하다가 그만 몇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신의 법을 잘 알 수 있도록 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보내주시고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왕에게 청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당시 고대 사회 사람들은 신이 자기의 지역을 통치한다고 믿었지 않습니까? 자기의 민족, 자기의 지역.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쪽 지역을 다스리는 신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쪽 신의 노여움을 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서로 신의 이름을 걸고 싸우다가 우리가 이기면 우리 신이 저들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가 패하면 저들의 신이 우리보다 강해서 우리가 패했다라고 여기는 그런 문화와 종교 전통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서는
그 땅의 신,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다스리는 곳이니까 그 땅의 법을 좀 잘 지켜야지 우리가 우환이 없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조치를 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 한 명을 보내죠. 베델로 와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해야 된다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거 뭐 제대로 가르쳤는지는 알 길이 없죠. 정말 온전한 제사장이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친 건지, 아니면 그냥 허울만 제사장인 사람이 와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우상의 전통 속에 있었던 죄악된 문화 속에서 가르쳤는지, 이건 알 길은 없는데,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는 상황을 점점 보면 이거는 제대로 가르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29절부터 보면은 각 민족이요 여전히 자기 신상들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목록이 쭉 30절부터 나옵니다. 바벨론 사람은 뭘 섬겼다 그래요? 숫꽃 분옷이라고 하는 걸 섬겨요. 딸들의 오두막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이. 그런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그 우상을 섬기는 성전에는 창기들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음행에 관련된, 바로 그 음행과 관련된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알과 별로 다를 바가 없죠. 굿사람은 뭐를 섬겼냐면 네르갈이라는 걸 섬겼다 그래요. 태양신 또는 전쟁의 신으로 여기던 우상입니다. 자, 하맛 사람은 뭘 섬겼어요? 아시마를 만들어서 섬겨요. 참 이게 어리석죠. 신이라면 자기보다 강해야 믿는 거지.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섬기면 그게 신입니까? 내가 더 강한 거지. 여러분, 지은 존재가 강해요? 지음 받은 존재가 강해요? 지은 존재가 강한 거예요. 지음 받은 건 피조물이잖아요. 그 피조물이 어떻게 만든 존재보다, 창조주보다 강합니까? 인생이 참 이렇게 어리석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우상을 만들어서 내가 그걸 섬기고 있으면, 아니 나보다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왜 그걸 섬기고 있습니까? 이게 참 영적인 문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 인생은 이렇게까지 어리석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아시마는 폭풍의 신의 딸이라는 이름, 벌써 딱 이름만 들어도 음행과 관련된 신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아와 사람은 뭘 섬겼어요? 니파스, 다르다, 악신, 어둠의 영웅이다, 이런 어둠의 권세를 상징하는 우상들이었습니다. 스발와임 사람은 뭘 섬기냐면 아드람, 멜렉, 아남, 멜렉. 참 발음하기도 어려운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 섬기죠. 이 멜렉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몰록, 멜렉 같은 발음이죠. 이게 무슨 신이었어요? 자녀를, 그죠? 불에 태워서 제사하던 이 아주 악한 우상, 이것도 여전히 이 땅에 들여온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온갖 우상이 들어왔는데, 자, 심각한 건 또 있어요. 32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자기 중에서 사람을 택해서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으로 택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또 배운 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사해야 된다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딱 세워놓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도록 그렇게는 했어요. 자, 근데 뭐 거기 끝났으면 딱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이 33절입니다. 그들이 누구도 경외했어요? 여호와도 경외했는데 또한 어디서부터 왔든지 자기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 전통대로 우상을 섬겼어요. 자, 하나님만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우상만 섬겼어요? 아니에요. 그것도.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무슨 신앙? 혼합신앙이라 그러잖아요. 혼합주의, 혼합신앙.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가다 우상에게도 빌고, 이 완전히 혼합주의 신앙 아닙니까? 이 혼합신앙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보다 더 안 좋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상 숭배는 멋 모르고 가다가 깨달으면,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우상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깨달으면 확 돌아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아요. 구원이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또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이게 믿는 게 옳다고 믿다가 아닌 걸 깨달았을 때 확 180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섬기면 그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혼합신앙은 이게 뭔가 문제입니까? 하나님도 나는 섬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다른 데도 복을 구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다 걸쳐놓는 거예요. 어디가 안전할지 모르니까 다 걸쳐놓고 하나만이라도 내게 복 주시는 신이 있으면 나는 만족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에서 돌이킬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게 왜 잘못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 마음속에 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이유도 동기도 발견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상 중에 하나로 섬기는 겁니다. 나를 유익하게 해야 되는 분, 나를 복 주셔야 되는 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때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과감하게 버리는 거죠. 왜? 유익하지 않잖아요, 내게. 이 우상이 내게 유익하면 이 우상을 내게 가까이 할 거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것 같지 않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혼합신앙은 하나님도 우상 중에 하나로 놓고 섬긴다는 점에서 이거는 아주 위험한 거고 버려야 될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른 복 주실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할 수 있는 우상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다른 거는 다 헛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제 우리 민족도 조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유의하고 좀 깊이 많이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수천 년 전부터 우리 민족의 신앙의 베이스가 뭔지 아십니까? 무속 신앙입니다. 무속이에요. 그 신앙이 오랜 전통 속에 우리 삶에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국시대에 불교가 들어와서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불교도 자리를 잡고 했지만 또 그 전에 뿌리 내렸던 무속신앙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또 섞여 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 또 유교라고 하는 철학 사상이 와서 또 한 오랜 역사를 또 통치 이념으로 또 백성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사상으로 그렇게 뿌리를 내렸어요. 그러다가 근대가 되면서 기독교 신앙이 우리서 아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일제 어려운 시대 속에 들어와서 또 깊이 복음이 뿌리내리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생겨나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참 그 점에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사실 복음의 선교 역사가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탄생한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은혜인데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기독교 신앙으로 다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니죠. 우리는 이미 대대로 내려온 많은 신앙의 잔재들 속에 그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100% 온전하게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생각과 습관과 삶의 태도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경이 가르치시는 대로 바꿔가야 되고 점차 그렇게 기독교 정신 속에 그 문화 속에 뿌리 내리는 삶을 살고자 애써야 되고 그거를 후손들에게 물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가 받은 어떻게 보면 사명이에요. 제가 가끔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아마 한 것도 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교인은 몸은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생활은 유교적으로 하고 생각은 불교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믿는 건 결정적으로 무속을 믿습니다.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제가 분명히 한 것 같은데, 자 주일이 되면 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를 합니다. 몸은 교회 와 있어요. 전혀 문제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생활 속에서는 많은 또 유교적인 관습이 남아 있죠. 요즘은 그래도 참 많이 바뀌었지만 여러분 한때 이 제사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아마 핍박도 많이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단,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절대. 어떤 교단은 그냥 타협을 해버렸어요. 제사해도 된다고.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는 안 될 일이었죠. 그러나 어쨌거나 그만큼 뭐예요? 이걸 왜 그렇게 타협할 만큼 너무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자, 그러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뭐 좀 잘못하면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 전생.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전생이 어디 있어요? 이건 윤회적인 불교의 윤회적인 사고 속에서 전생이 있고 내생이 있고 이렇게 개념하는 거지.
우리 기독교적인 시간관은 직선적인 시간관이에요. 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가는 거지. 내 전생이 있고 뭐 또 돌고 하는 우린 그런 시간 그 인생관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그만큼 이제 생각 속에서도 어떤 인연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인연이 어떻고 할 때 그게 이제 일반화된 언어가 되었지만 출발은 이제 불교적인 용어죠. 자, 그만큼 이제 많은 우리의 생활과 문화 속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뿌리내려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승진이 되거나 일이 안 풀릴 때 뭐예요? 보살님 찾아가잖아요. 심한 분들은 보살 찾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또 뭐 사주 뭐 다시 찾아가지고 좀 보고 왜 이렇게 내 일이 안 풀린다 하면서 우리 안에는 또 알게 모르게 결정적일 때는 또 그렇게 뭔가 좀 내 미래를 엿보고 싶은 그런 무속적인 수단을 찾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국민일보에서 나왔던 통계인가 기독교인의 49%가 한 번씩은 점을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거의 절반 아닙니까? 49%면.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설령 우연히 귀신 장난으로 맞췄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누가 동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지. 그런 운세가 이끄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무슨 혼합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경계해야 되고 우리 삶에서 내어 버려야 될 신앙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다른 것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두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거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나 좀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면 내게 그 능력 보여주십시오.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하나님하고 응답을 받아야지. 그게 기독교 신앙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혼합신앙이 아닌 내 삶에 온전한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믿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저기 이스라엘의 이제 불행이 있습니다. 35절부터 나와도 왜 이스라엘이 특히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이 땅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옛적에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죠.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아라. 오직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나만을 섬기고 나에게만 경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법도를 지키고 그 율례를 행하면 세계 민족이 빼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민족이 되고 이들로 통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는 정말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역할을 하시겠다라고 모든 원수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줄 것이고 지켜줄 것이고 정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거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바꾸실 일이 없잖아요. 말씀하시는 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길이 있었고 이렇게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됐을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 주시는 그런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민족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40절 말씀처럼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악한 풍속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사마리아는 완전히 이제 그 신앙의 순수성도 사라지고 혈통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제는 완전히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남쪽 유다와 나중에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이유인데요. 여러분 남쪽 유다는 나중에 좀 망하죠. 또 130년 뒤인가 가서 또 망하는데 망하긴 했지만 바벨론에 그대로 포로가 가서 끌려가서 살다가 그대로 귀환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혼합되지 않았어요. 인종이나 종교적으로 혼합되지 않았고 포로는 생활은 고통은 받았지만 그대로 와서 다시 그 신앙의 순수성, 민족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맞죠? 유다는 그랬어요. 근데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렇게 흩어지고 섞여버렸기 때문에 그 순수성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나중에 성경에 보면 에스라나 느헤미야 보다 보면 유다가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막 재건할 때 누가 방해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방해하잖아요. 아니 같은 민족인데
자기들은 이미 그 순수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절반은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다 백성들을 핍박하고 회방합니다. 막 고발하고 이미 이제는 한 민족이 될 수 없는 그렇게 이방인처럼 되고 말았던 땅, 이곳이 이제 사마리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서로 사마리아 땅을 왜 반목했잖아요. 그 길로 지나다니지 않았잖아요.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한번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저 맨 위가 어디예요? 갈릴리라고 하는 곳, 예수님이 활동하신 갈릴리 호숫가 근처. 예루살렘은 어디 있습니까? 맨 아래 유다 땅, 거기 예루살렘 수도가 있잖아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 옛날에 북이스라엘이었던 사마리아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지나가면 돼요? 그냥 사마리아 쭉 통과해서 내려가면 제일 빨라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하고 서로 상종을 안 했단 말이에요. 남쪽 유다와 북쪽 갈릴리는 유다 정통에 있는 사람들이 살았는데 가운데는 자기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이방인같이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니까 그 길로 안 가고 어떻게 쭉 돌아서 요단강 반대편으로 돌아가지고서 유다 땅으로 멀리 돌아가고 그랬어요. 지금처럼 교통도 좋지 않은 그때도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사마리아 땅은 저 버려진 땅, 어둠의 땅, 하나님이 버리신 땅, 아예 이런 인식 때문에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을 누가 찾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버려지고 더럽다고 여기고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그곳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십니다. 우물가에 목마른 여인을, 인생의 목마른 여인을 만나시고 그에게 구원의 샘물을 주시고 그녀를 통해서 또 주변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게 하시죠. 여러분,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주님 주시는 복음의 역사는 아무리 어둠의 땅이라도,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버려진 땅이라도 구원하시지 못할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예루살렘과 해서 쭉 가면 되지 왜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예, 주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까지 복음이 가야 된다. 이 어둡고 너희들이 배척하고 버려진 암흑의 땅, 바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그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어둠의 땅이 구원의 땅이 되고 생명의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큰 죄악과 모든 어둠을 덮을 만한 능력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혹 우리 삶에 어둠이 있을지라도, 절망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께서 그 자리 찾아오시면 능히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올 한 해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치유하신 이 은혜 가운데 한 해를 평강과 형통함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